감사함으로 아뢰는 삶. 지난주에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 주의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던 빌립보 교회 내에서 유 권사님과 순 권사님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의 화합이 해쳐지고 있을 때 바울은 이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왜 그래?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들이 교만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려 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변하지 않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저들의 화해를 주선하라. 그리고 그들을 도와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공동체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름 없이 사역자들을 돕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소중함을 알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돕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도우며 화평하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내년에는 쉬려고 합니다. 1년 쉬겠습니다. 또는 회장 임원을 맡으면서 상처를 입은 것이 있는지 좀 방해가 됐던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을 회장으로 추천하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고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그런 일들이 다른 교회에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섬기는 일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우라는 말씀을 한 후에 이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세상적 자랑거리, 뭐가 많고 자식이 잘 되고 쭉쭉 잘 뻗어나가고 이런 데서 자랑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랑거리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이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너희의 넉넉함, 너희의 아량과 포용심을 이웃이 알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많은 분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일과건속들 만나고 친지들 만나서 교제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셨습니까? 네? 즐겁고 기쁘게 살면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넉넉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한 주가 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은 다음번에는 꼭 그렇게 넉넉함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함으로 기도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또 권면을 이어갑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왜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에 대한 근심도 있었겠죠. 교회가 자꾸 어지럽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근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염려를 갖고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래도 너희가 감사하고 그리고 너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 7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외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잘 지키지 않는 말씀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행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러한 당부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당연히 그랬죠. 베드로 사도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염려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난주에 나는 아무 염려 없이 살았습니다. 걱정 1도 안 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아니 있을 것 같아요. 2분 정도는. 아무 생각 없는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염려해요.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도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해도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하고 나서도 어느 틈엔가 이 염려와 근심 걱정은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오죽하면 예수님이 6장 27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뭐예요? 얘들아, 너희들 염려하다고 키 크대? 우리가 걱정 많이 한다고 키 커요, 안 커요? 안 크는 거예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걱정은 거의가 90% 이상이 다 쓰잘데기 없는 걱정인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인 거예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 어떻게 해보려 할 수 없는 그러한 걱정, 염려가 우리를 자꾸만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나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에게요? 아니에요. 제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쓰잘데기 없이 걱정하는 것을 그치라라는 말이에요. 이제 멈춰라라는 얘기예요. 걱정 안 해도 돼. 걱정한다고 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안 되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려 한문을 보면 생각할 염자에다가 생각할 여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염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마음하고 나눈다는 말이 이렇게 결합이 된 단어입니다. 마음, 우리의 생각이 나뉜다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분열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염려예요.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쓸데없이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갖고 있듯이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근데 이 굳건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내 마음이 자꾸만 슬그머니 나누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은 굳세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한편으로
불안이 슬그머니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스며들어가서 마음이 더 이상 굳세어지지 못하고 흔들리고 분열되는 것이 염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거의 다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유, 우리 자식놈이, 아유, 뭐 직장일이, 사업장일이, 물질이, 질병 문제로.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건강염려증이에요. 먹는 보조식품이 30몇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가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또 그 얘기를 듣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른 또 그 보조식품을 이렇게 삽니다. 주문해서, 쿠팡에 주문해서 삽니다. 너무 지나쳐도 좋지 않아요. 그런다고 건강해 보입니까, 여러분? 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누가 하는 걱정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에요. 예수 없이 사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모르겠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정말 끊어지지 않는 이 자전거 체인처럼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산다면 우리가 불신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고 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어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도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 이렇게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못 맡겨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주님 안에서 오늘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앞에 나올 때 그 교회 문 앞에다가 걱정,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일부 감춰서 들어온 분도 있을 줄 알아요. 아멘 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기뻐만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서 그 염려토로 다 꼼꼼하게 챙겨간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매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고 있어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뭐 먹이시고 입혀주신다고? 아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내 염려는 내가 해야지. 내 문제는 내가 맡아서 해결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에 꽉 잡혀 있어서 거기서 도무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실 거면 평생 그럼 그렇게 사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하죠.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왜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나눠지기 때문에, 분열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염려란 말입니다. 여러분, 맡길 때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맡길 때 내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귀중품은 카운터에. 따라하세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염려는 주님께. 이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염려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염려하지 않을 방법이 바로 기도와 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뭐 하는 마음으로요? 예배하는 마음은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볼 수 있고요. 간구는 하나님께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요청하면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굳이 나누자면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기도고 간구는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올림이고 간구는 내림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잘 조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예배할 때에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아시고 또 맡아서 주관해 주심을, 해결해 주심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자는 의심병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구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이웃에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또 여건과 환경이 있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감사 기도는 미리 감사하는 기도예요. 받아서 배불러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일어난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는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또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믿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질 줄 믿고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미리 드리는 감사는 믿음이 없이는 쉽게 할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아유,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거 안 들어주실 거야 라는 이러한 의심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모든 일에, 오늘 본문의 모든 일에 엔판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범사,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하에서도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근심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걱정, 근심, 염려가 많지만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어떨 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얼른 뭐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범사에 기도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알아야 합니다. 또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이러한 감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판단합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굳이 기도가 필요 없어. 이건 내가 잘 아는 문제니 내가 해결하면 되고. 이런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역경을 만나던 또 순탄한 그런 삶을 살아가던 간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이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소유가 많아서 나오는 그런 감사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가 됩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과 믿음,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얻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 만났어도 감사하고 나쁜 일 만났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의 크기다? 마음의 크기고, 감사는 뭐의 크기다? 믿음의 크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곧 타락이요.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한지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은 늘 감사가 넘치는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하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의 그 지각,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더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몰라서 기도하고 아뢰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다음에, 내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다음에, 그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면 되지 왜 자꾸 우리에게 기도하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아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낱낱이 꿰고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유치원에 간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오늘 어땠어? 그러면 조잘조잘 이래서 이랬고 선생님이 이렇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고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염려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고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몰라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초신자들에게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장성한 자녀에게는 거저주지 않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거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하며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함을 받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와 염려가 사라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만이 주시는 그 진정한 샬롬, 평강의 은혜가 강처럼 흐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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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일에 지켜주심을 그렇게 약속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쓸데없는 그 걱정, 근심, 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약속해 주신 그 평강과 샬롬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좋은 일이 있건 좋지 않은 일이 있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넉넉한 마음의 크기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아서 겨우 감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더욱더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